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서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조서를 내리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셨고 또 그 내용은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을 통해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이 내용을 통해 왕에게 성전이 건축되면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또 15절에 기록된 내용은 역대 왕들의 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맨날 반역을 꾀하고 왕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세력이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막아야 된다라고 왕에게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내용 관찰 2번을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1절과 2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그 고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2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전 건축을 그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분명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이렇게 막게끔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 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또 정치적, 경제적 여러 손해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그치게 하라. 이 판단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훌륭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적
경제적 손해와 또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십니다.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64장 인용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앙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신실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방해에도 성취됨을 믿고 인내한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사실을 참 알게 되면서 그 TV 광고에 보험 광고를 보면은 항상 하는 멘트인 안심된다라는 이 멘트가 제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화재 보험이 안심된다, 암 보험이 안심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들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말씀은 정말 제 삶에 있어서 큰 평안과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앞길이 막힐 때 불안해하며 분노를 합니다. 남을 탓하고 또 예민하게 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신분의 변화나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해한다, 또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을 긁어 모으고 축적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맺으신 언약들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기 때문에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에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점점 살기가 너무 퍽퍽하다,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동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아브람은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저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별히 주일에만 혹은 은혜 받았을 때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조금 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눈앞에 그는 좌절하고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과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내 귀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순간만 예배를 드리고 눈앞에 찾아온 이 현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또 현실의 상황을 따라 애굽을 간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인내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로, 세상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